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복. 그리고 옆에다 가로 열고 또 써놓으세요. 왜곡되지 않은 원래 복. 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었는데 너무 길어서 새로운 복, 또 팔복이기도 하고 오늘 팔복의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왜 하는지 팔복에 대한 이 선상순의 첫 설교에 대한 서론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을 제가 다 다루면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내년 12월까지. 제가 막 쭉 어제 좀 추려보니까 한 8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내년 후반기나 좀 제가 줄여가도 아마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의를 세밀하게 듣고 나면 성경이나 여러 가지 구약 전체도 마찬가지고 보는 관점과 성경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죠? 우린 이단이고 뭐고 겁을 안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신천지도 환영이잖아요. 복음만 말하면 다 가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 저희 교회는 하나님도 왔다 가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보셨죠? 새벽에 와가지고 다시 오신 하나님, 박씨였습니까? 최씨였습니까? 참 곱게 미치하지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시대가 됐어요. 한국에만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살아계셔도 돌아가시는 재림 예수가 한 20몇 번 돌아다니는 나라가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 관심이 많고 뭐 있지만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뭐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교회 교패 붙은 집을 공략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복음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비슷하게 주님이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위해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죠? 이 땅에 나를 위해 나를 부로 나를 잘되게 형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위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왜 우리를 업으로 부르셨는가? 마지막 주님 재림 때까지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라 그랬죠? 어부와 포수. 이 마태복음 전체는 구약의 전체의 성취를 끊임없이 설명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한 호흡, 한 사건, 하나 인도가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뭐였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순수한 아들로서의 삶을, 순종의 아들로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성취였음을 끊임없이 마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축소해놨다고 생각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니죠. 이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 아, 그렇구나가 아니죠.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뭘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에 대한 견고함과 완전함과 신실함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행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단 어떤 것도 흐트러짐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모든 소스는 바로 구약 성취 그 자체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 설명하는 이 구약의 전개, 성경의 전개는 구약 성취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새로운 복을 말합니다. 새로운 복. 여러분 새로운 복 그러면 무슨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복 있으면 무슨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옛 복, 헌복 뭐 그런 건가요? 옛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첫 시작부터 왜 복을 꺼내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근동, 지중해 연안을 한 모든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어떤 사조, 어떤 세계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냐면 정치적인 시대적인 흐름이죠. 헬레니즘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이즘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의 사회적 총론으로 깊게 다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층이나 좀 부유한 자는 헬레니즘의 문화와 로마 문화와 언어까지 다 받아들여서 완전히 섞여버린 그런 시대였고, 그러면서 그 속에 또 율법 준수에 대한 율법을 강조하는 유다주의즘으로 사회적 통념이 막 섞여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건드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있어요. 오늘 팔복을 이야기한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죠? 복. 여러분 복이 뭡니까? 유집사가 로또를 긁었는데 1등이 됐어. 갑자기 한 50억 생겼어. 와, 복 받았다. 우리 그런 겁니까? 장로님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갑자기 이게 막 로또를 맞으면 막 3배, 4배, 5배 올라 막 올라가. 와, 여러분 우리 와, 복 받았네. 우리 복이 뭡니까? 이 복이란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 반복됩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의 복의 기준을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처음 썼냐? 복이란 말로 누가 처음 했냐? 이게 유명한 우리의 철학자죠. 이 처음으로 이것을 막 이 어떤 문화로 정착시킨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라는 말로 이것을 사용했어요. 근데 헬라의 복이라는 개념 이 당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화가 이 헬라의 복 개념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막 유다가 막 복권을 걸렸는데 갑자기 난리가 나서 막 떼돈을 벌었어. 그러면 거기 헬라적 복 개념은 뭐냐? 풍요의 신이 축복했구나. 우리 최 집사가 갑자기 너무 막 이쁘게 막 찾았다고. 그 사람 뭐라 그러죠? 너무 이뻐. 이뻐. 막 그럼 뭐라 그래요? 미모의 신이 축복해 줬구나. 이런 식. 야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 막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막 힘 있고 막 지치지도 않고 그런 건 뭐라 그러죠? 건강의 신이 뭐였어요? 건강의 신의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헬라의 복 개념은 우리 삶의 영역마다 담당하는 신인 그 신의 복 이런 개념으로 와 있는 거야. 뭐가 잘 되면 뭐가 축복을 이런 개념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 그죠? 아수르를 넘어 바벨론 다음에 뭐였습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뭐였어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향한 그죠? 그리스,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이 기간이 40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400년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역사의 중심국의 통치와 지배와 문화가 섞여 버렸어요. 400년 지배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36년 일제 이 강점기가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양파란 말 잘 안 썼잖아요. 제가 50 중반이니까 거의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만해기라 그랬어요. 다 손톱깎이란 말 잘 안 썼어요. 뭐라 그랬어요? 스매끼리. 스탬프 넣기 찍는 거 뭐라 그랬어요? 호치케스. 거의 그죠? 오뎅이란 말 거의 안 썼어요. 저희 초등학교 지나서 막 중학교 갈 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덴뿌라. 거의 안 썼다니까요.
그게 저희 좀 잘하고 제 청소년 될 때 나라에서 이 언어 순환 운동을 막 운동을 정책적으로 피면서 그걸 안 쓰게 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 때나 우리 어르신들에 보면 여자들 자자 뒤에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영자, 먼자, 뭔자. 그게 사실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무슨 꼬 아들 자자. 미치고 상꼬 그거거든요. 일본식 이름이 한자로 변형돼서 자자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자 붙이는 게. 이 문화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은 400년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글자적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을 봐야 돼, 시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배경 역사적인 관점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과 삶의 체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혼돈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의 복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요. 고대 문헌에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제가 그거를 한번 유대 문헌 기록이에요. 그대로 읽을게요. 유대인의 복은 어떤 개념이었는지를. 정확히 짧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불행을 극복해서 신의 본성과 손길이 닿는 내적 상태. 이게 옛날 고대 문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 이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 무엇이 와든 인간에게 세상에 어떤 불행과 문제가 오든 그걸 극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의 본성과 손길이 닿는 내적 상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를 지켜내서 극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이게 복이라는 이게 유대 문헌의 고대 복의 개념입니다. 이게 유지됐겠어요? 안 유지됐겠어요? 유지가 안 됐겠죠. 이게 오염되고 왜곡된 복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도 그럼 보는 시선이 왜곡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왜곡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많아요. 말 이렇게 했는데 말 이렇게 하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걸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해야 뭐가 돼. 막 이런 거. 예. 옛날에 심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무슨 나라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만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시리아 왕입니다. BC 215년에서 164년 요 사이에 이 유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막 중국 천하로 보내 일본 천하로 이듯이 너무너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유다를 침공해서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뺏어가고 어느 정도냐 성전을 수탈해 갑니다. 아주 모욕을 벌이고 아주 거기 있는 하나님께 된 예물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수탈해 가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유대가 거의 마지막 시대를 가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많은 수탈과 그런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잖아요. 성전이 수탈을 당했다는 건 뭡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심장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말기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일어납니다. 마카비 전쟁이라는. 마카비는 한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일어나서 이 로마와 외세에 대한 대적 운동이 잠시 유대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게 막 겹쳤을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BC 16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과 함께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말하는 SNF 같은 쿰란 공동체, 세례 요한이 있던 그런 사람들은 광야로 갑니다. 왜 갈까요? 야 세상이 이런 부명해, 야 하나님이 이런 멸시를 당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고 이 세상 것을 바라는 건 의미가 없어. 광야로 가서 뭐만 바라보고요? 세상이 아니라 고난과 뭐가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내적 관계로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 말씀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땠냐? 복이 뭐냐?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게 복이다. 이게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라는 관념이 유대 말년의 막 혼돈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심어져. 문화적으로는 아니요, 정서적으로는. 그런데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서 막 이런 앞에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이다라는 게 들어와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세상을 좀 껄쩍지근하게 살다 보면 교회 와서 뭘 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좀 찬양하고 가면 좀 마음이 시원해 보는 이런 남자 성도님들 있잖아요. 남자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깊게 양육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난 사회생활하고 사회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다 보면 지금 뭐 술을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100%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어라고 하는 약간의 죄책감이랑 이상한 신앙들이 한국의 보편적인 남자들 신앙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 이렇게 한 부분으로 해보려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안한 마음, 뭔가 죄책스러운 마음. 온전히 100% 나는 하나님은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오늘 그런 거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잘 깨달으면 많은 것들을 오게 되고요. 뛰어넘어 버리면 더 좋고. 오늘 그런 율법을 지킴이 복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복이 된다라는 게 어느 날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가 되던 어떻게 됐죠? 율법주의처럼. 율법의 근본 복을 넘어서서 율법을 지키는, 그죠? 율법 자체를 뭐가 넘어요? 율법주의가 넘어버리게 되잖아요. 율법은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자법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613개를 만들어서.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지키기 위한 다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망하는 것처럼 이상한 법을 더 만들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일하지 마라. 일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4kg 이상 들지 말고 10리 이상 걷지 말고 불을 떼지 말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율법의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다가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행위를 지킴으로 뭔가 복을 얻는 개념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를 하면 복을 받아. 이거를 하면 복을 받아. 옛날에 있잖아요. 부흥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아. 뭐 하면 복 받아. 뭐 하면 복을 받아. 이런 11조 많이 해도 복 안 받아요. 복은 상관없어. 11조에 설교했죠. 우리 성도는 딱 알고 있어야 돼. 11조는 복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런 말하는 목사 있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건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헌금도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전을 위해 쓰신 하나님 준비하신 분량입니다. 그건 신앙의 고백이라서요. 그죠? 하나님이 내 삶을 뭐 한다고요? 책임지신다. 라는 걸 믿지 않으면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그 성경의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직을 세울 때 딱 한국교회 헌법은 두 가지만 본다고 했어요. 주일 성수와 11조. 왜요? 주일 성수는 뭐예요? 예배요. 예배되고 내 삶을 하나님 책임진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연조가 아니고. 그건 단순한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의 담난자, 그 삶의 정체성의 담난자를 직분, 그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이상하게 퇴색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 본 신앙이 퇴색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적이고 기복적인 복의 신앙의 기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지배했던 정신세계, 세계관을 먼저 이해해야 예수님의 말씀들을, 비유들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복을 얘기하셨냔 말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근데 사실은 새로운 복이 아니죠. 예수님 말하는 건 무슨 복입니까? 원래 복이에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 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원래 복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하면서 변색이 되고 탈색된 복을 뭐 하자는 거죠? 복원시키시자는 거예요. 산상보온이 바로 그겁니다. 원래 우리의 복을 다시 탈색돼 버린 우리의 복을 원상복원시키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헬레니즘 문화와 유다이즘 문화와 거기다 뭐가 붙었어요? 율법주의까지 섞여버려가지고 이상한 복의 개념으로 왜곡된 복과 사상으로 찌들어버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회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려고 울고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회개의 진짜 극한 부분, 작은 부분이고, 아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와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빨리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그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 중에 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여러분 나라에 있다면 나라의 핵심은 뭐겠어요? 지난주에 말했던 나라의 3요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이 뭐겠습니까? 경영 철학이잖아요. 그 나라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없던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팔복의 배경에 예수님 모든 말씀이 그 새로운 복, 전혀 없었던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에덴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오리지널 원래 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지금 있어. 그게 뭔지를 이해하고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새로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너희가 복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 그 복이 아니야. 새로운 복, 우리의 원래 복이 뭔지,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염된 복으로 오염된 이스라엘, 오염된 삶, 오염된 신앙이 된 사람들에게 원래 네가 가져야 될 복과 그 복이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산상설교예요. 우리의 본래를. 오늘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바로 2절에 4장 25절에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자기의 삶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누구를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새로운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공동체가 모여진 거예요. 그들이 그가 뒹굴던 삶의 군상의 자리를 다 버려두고 지금 주님 앞에 몰려든 겁니다. 치열하게 자기가 삶을 살던 그 삶의 현장을 버려두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리들이요. 이게 거기서 산상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딱 앉으시고, 그리고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딱 나옵니다. 그럼 그 인생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죠. 자, 이것은 앞으로 뭘 예포하는 모습일까요? 앞으로 이 무리들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톡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씩 보내드렸죠. 네, 그 사진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산상 설교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 위에는 기념교회가 조금밖에 보이고 나오죠. 여러분 그게 산이에요? 산이에요? 산같이 보여요? 사실 언덕도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약간 비스듬 경사진 밭 같은 정도잖아요. 이게 산이 아닌 것이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팔복을 했던 자리가. 예수님이 올라서 앉으시고 제자들 나오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 부름의 자리에 사람들이 있고. 자,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불신자에게 설교한 거예요,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새로운 부름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로. 그 새로운 부르심을 본 구성원들에게 어떤 생애 기준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나온 새로운 공동체에게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향기를 내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걸 넘어서 우리 누가복음 적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서요?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부터 많은 백성도 에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많은 자들로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17절부터. 근데 여기서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하죠? 17절에 평지에 서셨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평지, 산이 없어요. 근데 굳이 그걸 우리가 봐도 산이에요, 아니에요? 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골목으로 쭉 넘어가면 여기 언덕 올라가듯이 뭐 그런 정도잖아요, 구름수. 근데 왜 굳이 마태는 산에 오르셨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쭉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그런데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말은 또 없어요. 차이가 있죠. 나중에 우리 팔복 다니면서 보고요. 이게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 똑같은 팔복, 똑같은 산상 설교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마태는 굳이 왜 산에 오르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산에 오르셨다 내려온 곳으로 기록을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굽니까? 딱 하면 누가 생각나요?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렇죠, 모세. 마태복음 철저하게 무엇 성취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취를 기록으로 썼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쪽에서 지금 누구를 같이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유월절, 애굽에서 유월절 피, 그 언약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출애굽 바로는 사탄의 예표고 애굽은 세상의 예표입니다. 사단과 세상의 종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모여 구원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갑니다. 가서 첫 시작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비로소 언약의 공동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특별히 유대의 랍비의 이 전통은 랍비는 어떻게 가리키는 거죠? 산에 오르서 앉아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 성경적으로 하려면 제가 여러분 같이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앉아 있어도 여러분 서 있어야 된다고. 성경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앉은 이게 권위예요. 무슨 의미냐면 앉는다는 얘기는 통치와 권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뭐요? 그 말씀이 통치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씀이 앉아 선포되는 그 여기서부터 뭐가 있는 거죠? 말씀의 위엄과 능력이 시작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것은 뭐를 연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심과 같은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심이 뭐 그 보좌에 뭐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겁니까? 만물의 통치, 주권, 심판, 모든 만물의 영광이 모이는 것이어야 돼요. 보좌요. 그 보좌에 누가 나온 거죠?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도 한번 살짝 넘어가 보면 오늘 이제 좀 이따 우리 오늘 핵심의 내용을 좀 전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7장까지가 산상설교잖아요. 내려오셔서 무슨 일 벌이죠? 천국 비밀을 설명하시고 새로운 복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역으로 설명하십니다. 8장 설교할 때 제가 한번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이게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자, 오늘 이 복에 대한 서론이라죠. 팔복에 대한 헬라어로 복. 헬라어로 복이 뭐라 그랬죠 아까? 예, 마카리우스. 예, 젊은이들이 똑똑해 보면. 예, 우린 들어가면 나오잖아 바로. 예, 이 나이 먹을수록 들어가면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막.
좀 지나면 어디 들어간 것도 나와. 그냥 막 생각이 안 나. 단어가. 근데 히브리어에는 복이라는 말이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거는 복이라는 말의 동의어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블레스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축복하다 그런 의미죠. 또 하나 히브리어는 복이란 정확한 개념과 이 마카리우스와 정말 딱 동의어는 발음이 좋아요. 아쉬레. 아쉬레 한번 해볼까요? 아쉬레. 아쉬레. 야시레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바라크는 그거요. 내가 누구에게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뭐 하는 거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르게 잘 되길 바랍니다. 좋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쉬레는 뭐냐? 이건 쉽게 말하는 표현. 야, 너 참 좋겠다. 그 존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존재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넌 키가 커도 참 좋겠다. 넌 얼굴이 잘생겨서 참 좋겠다. 너는 정말 이 성품이 좋아서 참 좋겠다. 야, 넌 말이 너무 아름다워. 너 참 좋겠다.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 아쉬레는 넌 참 좋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적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팔복에서 무슨 단어를 어떤 복을 썼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헬라어로 쓰는 마카리우스에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말일까요? 아쉬레라는 말입니다.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팔복의 복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과 똑같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로다. 아멘. 너 참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 존재적으로 가진 거. 야, 네가 키가 커서, 네가 예뻐서, 네가 마음이 좋아서, 네가 은혜를 받아서 참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은 바라크. 네가 이렇게 되라. 네가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쉬레요. 너 참 좋겠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너에게 이미 와 있는 그것이 이제 뭐로요? 향기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또 이미 있어. 아멘.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린 더 받을 복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복을 더 받아?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선생님 참 복이 타고난 복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많으면 그래요. 전 복을 너무 받아 더 받을 복이 없어. 그렇잖아요. 뭘 더 받을 복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인 너, 네가 어떤 향기가 나야 하는지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복입니다. 네가 이렇게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향기가 드러나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이 가난해져야지 복되겠구나. 아니에요. 헛노력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누군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예수 믿고 종교생활 한단 말이에요. 불교하고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거 딱 잘라버리면 그 기도 제목이 어디 가도 통한다 그랬어요. 복음 물으면 절에 가도 통하잖아.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시집 가고 잘 가고 잘 되고 건강하고 나만 잘 되면 돼. 그 기도 제목은 무당집에 가도 통해요. 천리교 가도 통하고 불교 가도 통하고 천주교 가도 통해요. 그거 아신 거 아니에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시편 1편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결론으로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시편의 복과 팔복의 복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복으로, 그게 삶의 정체성 향기로 이유로 딱 들어와 있으니까 악인의 자리에 가요? 넘어져요? 죄인의 길에? 그런 자리 인생을 펴고 삽니까?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팔복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2절이 더 기가 막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죠. 근데 3절이 더 기가 막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근데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 자체를 보면 심은 게 아니에요. 심기운입니다. 수동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척박한 땅에 있던 나무를 물이 철철 흐르는 물가로 샘가로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뭐 해준 거예요? 심기워 준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그래서 그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물이 철철 흐르는 곳에 딱 심기운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맺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형통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며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 향기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복과 신명기의 복과 팔복의 복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가지고 말씀을 대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주세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확히 시편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너희여. 이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복되도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너희여. 그러니 당연히 열매 맺고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자와 뭐를 대조하죠? 악인을 대조합니다. 악인. 이 악인은 뭘까요? 우리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개념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용서하는 행위로 가잖아요. 회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이게 구약의 회개 개념입니다. 언약 밖으로 튕겨나간 백성.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안 믿잖아요. 구약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 대접해 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다니까. 이 차이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는데 안 믿어. 우리 교회는 없겠죠?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 복음으로 계속. 여러분 이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라는 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가 가득해요. 왜요? 예수님 복이니까. 그 갈급할 때 찾아오잖아. 안 되면 찾아오고 망하면 찾아오고 좀 잘 될 때 찾아오지. 모르니까. 왜죠? 복음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모른다고.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이 뭔지 성경적으로 몰라요. 그냥 수십 년 들어온 통념적인 관념으로서의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는 분. 그 이상이 없어. 초등학생이나 20년이나 30년을 믿어도. 개념화돼서 더 이상 알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가치관에 찌들어서 모든 것을 잊혀버린 원래 내가 가진 상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드러내야 될 향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입니다. 다음 주 또 팔복을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지난주 말씀도 이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되어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인간이 왜 문제가 왔다고요? 하나님 떠나 죄에 잡혀서 사탄의 종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의 존재였어요.
만물에게 이름을 져주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내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축복의 존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뭐 때문에 놓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함으로.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됐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용서의 주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말씀신 하나님을 파괴한 겁니다. 말씀과 나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한 거예요. 언약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을 단절한 겁니다. 하나님이란 신이란 이미지와 내용은 있지만 그 말씀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밖으로 갔어요. 구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이게 회개예요. 그럼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대면함이 바뀌어요. 예배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바뀝니다.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내므로 갑니다. 그죠? 모든 것이 오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섬겨내는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인간이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저주와 재앙과 문제가 됐어요.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냔 말이야. 모든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몸 문제,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냔 말이야. 뭐 때문에 왔어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당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축복에 철저하게 단절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해결돼요? 아니에요.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놓쳤는지를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그 자체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뭐합니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이게 껄찍지근해 가랑이 찢어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왜 그렇죠? 지난주부터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택하셨죠? 사람을 낳는 놈으로.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인 어부와 포수. 그 포수 누가 하실 거예요? 심판의 권한을 가진 그분. 마지막 은혜로 건져냄을 받는, 죄와 저주, 재앙의 심판에서 건져낼 마지막 어부로 살려내고 건져내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산상설교 이후에 바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이 건져냄을 거부한 자들, 이 은혜의 복음을 건져낸 자들, 거부한 자들, 남은 게 뭐죠? 통렬한 포수의 쏘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겼어요.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끝나면 이제 계시록 풀겠습니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신천지 메시지에 벌벌벌 떠는지 좀 무식한 것들,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한심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게 답인지 저건지도 모르고 다음에 신천지만 박사를 내세요. 딱 하나 가지고. 뭔 단어도 성경이 말지 않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된 말하고 성경 원어인 줄 알고 헛소리나 피부에서 웃겨 죽겠어요. 저걸 듣고 왜 저걸 믿지? 한국어로 보니까 개혁 성경 개혁 개종으로 보니까 원뜻이 뭔 줄 모르니까 이것도 그거 가지고 헛소리들을 했었는 거예요. 그게 전혀 그런 뜻들이 아닌 것들이. 오늘 우리 말씀에도 정확히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성경은 하나님 잘 믿으라가 아니라 했어요. 예수 잘 믿으라가 아니라 했어요.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이, 무슨 말이에요? 천주교도 하나님 믿어. 모슬렘도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신천지도 하나님 믿어. 정명석도 하나님 믿어. 통일교도 하나님 믿는다. 그럼 그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거기도 예수 믿어요. 심한 놈 자기가 제레미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얘기한다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럼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성경은 뭘 말하는 책입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고 신구약 공부하고 세례문답 받고 할 때 뭐 합니까? 구약은 주제가 뭐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주제가 뭡니까?
오신 메시아. 오셔서 십자가와 벌 구약을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성경은 뭘 말하는 책이에요? 메시아를 말하는 책.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 그걸 번역한 헬라어 그리스 말이 신약 언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은 그토록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만 답이라고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그분이 메시아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왜 그 이름으로 사단이 무너집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그분이 세상과 저주 사망을 다 끝내셨으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낸 참 대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끝내셨습니다. 그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아멘. 모든 문제가 왜 왔냐니까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죄와 저주로 사는 걸 원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그 문제 끝난다 끝나지 않습니다. 왜 왔냐고요? 하나님 떠나왔다니까.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떠났다니까. 육신으로 해결해 보려고 잠시 은혜 받으면 안 된다니까. 내 죄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파괴하고 사는데. 왜 그렇죠? 믿음 없어서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의 영이 주관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사주팔자 운명이 잡혔어요. 불신자는 날짜만 잘못 잡아도 망해요. 그죠? 이사 가는 날 방향만 잘못 짜기도 망해요. 예전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불광동에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날이 무슨 몇십 년 만에 보는 무슨 무슨 날이었어요. 우리는 몇 달 전에 그걸 예약을 해놨거든요.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저기요, 사장님, 예, 이사 날을 혹시 다른 날로 바꿔주시면 50% 세일을 해주겠대요. 50% 해주겠대요. 왜요? 대기를 안 해. 우리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우리는 뭐 날짜별로 하니까. 그날 무슨 그런 대운의 날이었대요. 우리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우리 그죠? 교회 가깝고 햇빛만 잘 되면 오케이니까 우리. 그 상관. 저는 그때 꼭 가야 된다고 교회 일정도 그렇고 가야 되니까 그때 해주십시오. 또 전화 와서 하나님 누가 그날 막 돈을 많이 주게 했나 봐. 반을 해줄 테니까 더 세일해 줄 테니까 막 그때 막 밀렸나 봐요. 아니 난 그때 가야 돼요. 계약금 다 줬는데. 저희가 더 싸게 드릴 테니까 막 누가 막 더 많이 준다 그랬나 봐요. 아니 간다. 이런 불신자는 날짜만 잘못 잡아도 많이. 방향만 잘못 잡아도 많이.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없잖아. 제가 200명 넘는 한 250명 정도 되는 유명한 무당들을 만나면 단 한 명도 내 날 때 점괘를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사주팔자 뭐 없어요. 그죠? 우리 띠도 없어요. 전 띠도 못. 우리 다 예수 띠요. 우리 다 그리스도 띠요. 무슨 쥐 띠고 개 띠고 막 소띠로 태어나니까 막 어떤 사람 막 아침에 태어났대. 야, 넌 일복이 많겠다. 그러면 저녁에 태어나면 일복이 없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한 원래 우리 주신 것이 뭔지 그걸 이해하고 살아가는 왜곡된 복,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곡된 시선이 바뀌는 메시지들로 정말 완전히 남은 평생을 거듭나는 그런 신앙인의 시선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서론의 배경들을 좀 봤습니다. 다음 주 팔복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여러분이 신앙도 철이 들어야 돼요. 연조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철들어야 돼. 사람도 됨됨이가 있지만 신앙도 됨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부르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죠? 이거에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70억이 넘는 많은 인생 가운데 왜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부러운 것도 없어요. 뭐 큰 교회가 부럽겠어요. 뭐 사역 많이 하는 교회가 부럽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가고 살아내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의 시선을 다음부터 팔복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